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가 끝나고 마지막 가르침도 끝나고 예수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신 내용을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7장으로 그 모든 가르침이 끝나고 이제 정말로 때가 이르렀어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영광의 때, 예수님의 그 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라고 하지만 골짜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처럼 높은 곳에 있죠? 그 다음에 골짜기가 있고 옆에 또 다른 산이 있어요.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간헐천, 비가 많이 올 때만 있는 천인데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참 많아요. 왕의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수요일에 사무엘하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삼남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 반역의 모든 원인은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의 밧세바를 범죄한 죄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윗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갈 때 건너갔던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가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 있는 곳이죠. 또 이 기드론 시내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구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왕들이 우상을 찍어서 불태웠던 곳이 이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의 뜻이 뭐냐면 흑암이란 뜻이에요. 흑암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기드론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공관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왜 공관복음이냐? 같은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결과, 바라보는 목적이 많이 달라요. 요한복음만 기드론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다음 이야기를 하고 종합해서 이 의미를 맞춰보겠습니다. 그 흑암의 골짜기, 심판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 다시 1절을 보면 나가사 그곳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어요. 동산으로 가십니다. 골짜기니까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산이 있겠죠. 누가는 이 산을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감람산. 예루살렘 절기가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주 거하셨던 곳이에요.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굉장히 비좁습니다. 절기가 되면. 그래서 거주 지역을 넓혀서 옆에 감람산까지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테마가는 이곳을 뭐라 부르냐?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바로 그곳.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곳을 어떻게 부르냐? 독특하게 동산이라고 불러요. 동산. 요한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항상 이곳을 동산이라고 부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8장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동산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네, 에덴 동산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가 뭐죠? 놀고 먹어서 좋습니까? 거기 가면은 일도 안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거니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니셨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증표, 표시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영화를 보면 가끔 그런 재난 영화에서 지구에 이상이 생겨서 태양과 막 거리가 좀씩 멀어지고 빙하기가 찾아오고, 이런 영화 본 적 있으시죠? 조금만 멀어져도 모두 죽는 거예요. 대재앙.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빛이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나누면서 계속 얘기했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태양보다 더 근본적인 참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죽지만 하나님의 참빛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습니다. 영원한 사망. 그래서 성경의 긴 역사, 그리고 그 너머까지 교회사, 모든 교회사를 통틀어 이 우리가 가는 여정의 목적지가 어디냐? 새로운 에덴. 신천지란 좋은 말이 있는데 이미 선점당해서 못 쓰고, 새로운 에덴, 천국,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가는 거예요. 그 동산을 향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해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다시 천국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기드론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기드론 흑암과 심판의 골짜기를 지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동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함께라고 했어요.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구를 데려가냐? 본문에는 제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들어가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8장 1절에 요한이 독특하게 표현한 신학의 구조예요. 이 1절에 관해서 좀 더 할 이야기가 있긴 한데 설교 후반에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곳에 자주 머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지인들은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는 걸, 거의 밤중에는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도 그곳을 알아요. 그럼 유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어요.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잡으려고 해하려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법의 마지막 36개가 뭐예요? 주랭랑이죠.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주랭랑했어요. 살려고. 기드론 골짜기 물가를 넘어가는 것이 안전이 최소한 보장되는 분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열심히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근데 예수님은 그 너머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안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유다가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오는 장면을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풍자적인 요소가 이 가운데 있어요. 밤중에 산에 계셔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저는 아내 고향이 화천, 개성리 아주 산골 시골 골짜기예요. 안으로 쭉 들어가면 인가도 거의 없습니다. 그 위에 계곡이 있어요. 물놀이하기 좋은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초부터 휴가 때가 되면 텐트를 가지고 그 계곡, 자갈 많아서 등은 백이지만 그 계곡에 가갖고 텐트를 치고 휴가를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그럼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을 일찍 재우고 밤 11시쯤에 둘이 주섬주섬 나와서 계곡가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예, 그런 맛에 놀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달이 뜨면 보이는데 달이 숨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인가가 전혀 없거든요. 깜깜합니다. 유다가 밤중에 사람들과 함께 올 때 뭘 가지고 오냐? 등과 횃불을 들고 예수를 찾아와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태양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빛이에요. 등과 횃불을 누가 주었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들이 그 등불을 준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권력을 상징하는 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가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진짜 빛, 참빛인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었는데,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전혀 모르고 세상의 등불을 의지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이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이 시대를 뛰어넘은 질문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사람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칭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란 이름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철수 막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분류상 지명을 꼭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또 다른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경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시골 나사렛에 뭐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런 동네에서 지금 그들의 등불에 비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시골 사람, 험하게 자란 목수, 죄인. 예수님은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셨어요. 옷도 좋은 옷이 아니었어요. 추레한 모습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알리시냐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게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거예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신적인 자기를 드러내실 때, 권위를 드러내실 때 쓰는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가시적인 빛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사렛 예수의 그 너머에 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할 때 사람들이 주춤주춤합니다. 뒤로 넘어져요. 엎드려집니다. 그 권위에 눌려서. 결국 그들의 힘과 계획으로 예수를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가지셨지만 스스로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장면이 또 있는데, 아까 5절에 공관복음에서 유다는 체포의 당사자인 예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춰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하고 입을 맞춰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세상의 등불을 든 그 자들과 함께 섰더라. 철저하게 분리시키죠, 유다를. 그는 예수를 따라 3년 동안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이 중에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 없잖아요. 예?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예수님과 직접 배운 3년의 시간은 뭐 부러워요.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곁에서 쫓은 빛이 참빛이 아니라 세상 빛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 동시에 예배를 드리나 다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정말 교묘하게 속입니다. 세상 등불이, 세상 빛이 참빛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계속해요. 거짓말을. 사람들이 왜 사기꾼에게 속는 줄 아십니까? 속아본 적 있으세요? 왜 속습니까? 속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속아요. 속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만 투자하면, 내 말 믿고 여기만 투자하면 대박이야. 투자해. 내 욕망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또 골라서 유혹하죠. 교회가 언제부턴가 돈의 논리로 계속 돌아갑니다. 돈의 논리로. 헌금을 잘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라기에 11조를 내봐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성경에 딱 그거 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돈에 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택해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리라. 그 복도 꼭 물질적인 건 아니에요. 물질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겠습니까? 돈을 내면 더 많은 돈을 준다는 개념은 투자죠. 투자예요. 진리에 덧칠을 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유혹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잘 될 겁니다. 아멘. 시험 합격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헌금 많이 넣으시면 청약도 되고 자녀들도 다 붙고 건강해지고 아멘. 예, 저도 옛날에 아멘 많이 했어요. 무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디 서 있게 되냐? 유다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등불을 든 사람들과 함께. 반대편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동산에 서 있어요. 우리가 거기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유다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그냥 보내다오. 나만 잡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영광의 책이 13장부터 시작인데 13장 첫 절 도입부에 어떻게 말이 되어 있냐면 아니죠. 이게 아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자기 사람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들은 보내다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선한 목자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여기서 예수를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옆자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지금 보냈냐? 아직 그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얘들은 보내다오.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장차 오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가
감당하게 되리라.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 할 때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데, 성숙해 갈수록 점점 마른 광야가 나옵니다. 성숙해 갈수록 기도응답도 잘 안 해주세요. 그냥 따라오라고 하세요. 따라와라, 따라와라. 우리가 그만큼 자랐기 때문이죠. 1절에서 다 못한 이야기, 다시 1절을 보면 공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예수님의 땅끝은 누구예요? 제자들. 이제 다 아시는군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땅끝은 어디 누구입니까? 내 형제들, 내 동료들, 내 이웃들, 또 연약한 성도들. 우리의 영광은 그들을 함께 데리고 우리도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산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루시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함으로 적용시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라서 사람들을 동산으로 데리고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흑암과 사망과 심판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고난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뒤를 따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참 성도들이자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영광을 위해 뭘 포기합니까? 뭘 포기하죠? 점점 우리 안에 헌신들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위한 희생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까만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여러분, 온전하게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 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방황하신 적이 있잖아요. 교회 때문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어디서 복음을 접해요? 교회에서 접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그 영혼들이 발 디딜 곳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영적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져야 되고, 견뎌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헌신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적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유다 따라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워도 안 돼요. 예수님이 잡히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유다는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오늘도 오셨는데 누구를 찾아, 무엇을 찾아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빛이신 예수를 따라가고 찾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